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마귀를 능히 이길 힘을 하나님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악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설거지를 하는데 컵에 살짝 금이 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왜 버려야 돼요? 근데 잘 봤는데 틈이 아니라 커피가 묻었더라고요. 잘 닦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릇에 작은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봤을 때 멀쩡해 보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금방 깨지고 맙니다. 이런 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주 작은 공간, 작은 흠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틈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진나라 때 진시황이 무엇을 세웠습니까? 만리장성을 세웠습니다. 북쪽에서 밀고 넘어오는 이 북방 민족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큰 성벽을 쌓았습니다. 길이가 무려 6,0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대략 9m, 두께는 5m나 돼서 북쪽의 적들이 성을 넘어 들어오거나 절대로 넘어올 수 없어서 돌아서만 올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 가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런데 이 성벽을 쌓고 100년 동안에 3번이나 침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북방민족이 이 큰 만리장성을 어떻게 넘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넘었을까요? 문지기에게 돈을 줘서 매수를 해서 그 성문을 살짝 열어서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를 침입한 이 북방 민족들은 이 만리장성의 틈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게 틈입니까? 이 문지기들의 탐욕이 만리장성의 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 틈이 벌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수고했던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다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이러한 틈을 찾아서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죠.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녀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뭐하고 있습니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틈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 틈을 노려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할 것인지, 그 틈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열심히 우리의 틈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집에는 왔어요, 안 왔어요? 사단이. 교회 다니는 가정은 안 옵니까, 여러분? 사단이 틈을 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 열심히 사단이 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여러분들? 더해요? 교회가 예외 아니죠. 그 어디보다 교회에 드러나는 틈을 자꾸 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와 교회는 이 사단의 중요한 목표물임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보이는 순간 사단은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보이기 쉬운 틈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사단의 공격에 대처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에게 우리가 틈을 가장 보이기 쉬운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분을 낼 때. 할렐루야. 2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사단이 그 역사할 틈을 언제 노리느냐? 가장 쉽게 드러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가 분을 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뭐죠? 기쁘고 슬프고 또 뭡니까? 슬프고 늙고 즐겁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이거 희노애락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우리가 적절하게 감정을 가지고 울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써야 하는데, 잘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 감정 조절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봅시다. 이상한 사람이 된다.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너무 사로잡아서 시도 때도 웃고 돌아다니다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살짝 맛이 갔다 그러죠? 그렇죠? 정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슬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심각한 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분노,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사단은 이 화를 내는 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죄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때와 장소를 가립니까? 가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틈을 내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거칠고 악한 말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불평하고 비평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급기야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살인하는 일도 대부분 어떤 상태에서 일어납니까? 화를 참지 못해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화를 한 번도 안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설교를 다 준비하고 딱 이제 오늘 은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올라와서 청소 좀 해라 그러고 확 났어요. 청소
회는 지정사라고 하니까 더 더러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노의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잠깐이라도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경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화를 내서 그때 내가 정말 화내기 잘했다라고 기억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그때 내가 더 참을걸. 네. 한 번 더 심호흡하고 참을걸. 인내할걸. 하지만 이 화를 낼 때 우리에게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사단이 기대하는 일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죠. 우리가 화를 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방해할 때 사단은 낄낄대며 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화가 날 때 화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도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참고 그것을 잘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분노와 감정을 그리고 상대방의 분노의 감정의 틈으로 사단이 들어오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자각하고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노 가운데 우리가 사로가 잡히게 되면 악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난히 화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들을 모세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상대가 누구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화를 내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바위를 쳐서 어떻게 했죠?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내 앞에 누가 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일이 있을 때 분노가 나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분을 오래 품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에도 좋지 않고 또 우리의 심령에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우리나라 말 말고 영어 사전에 화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화병.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화병. 꽃을 담는 병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한국말 화병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화병은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갖는 병이라고 합니다. 두 분 빼고 다 여성분이시네요. 그렇죠? 다 화병 한 번씩 겪어보셨습니까? 지금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결혼을 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말 못할 스트레스를 통해서 억울하고 답답한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것을 풀지 못하고 계속 누르고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왜? 우라병이요. 우라통이 터지는 병이죠. 그래서 자꾸 신경질과 짜증을 내고 또 잘 놀라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이렇게 분을 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신과 육신의 병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하라? 분을 품지 않도록 해라. 그 분이 내 몸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화나는 일 있으면 우리가 물론 그것으로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것을 풀지 않고 누르고 있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이 날 때 이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답답하고 억누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김씨 아줌마 불러서 다 그거 얘기합니까? 물론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 앞에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 시원하게 다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분노의 상황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저와 여러분의 분노의 상황을 담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과 감정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단은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의 틈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유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개인을 넘어서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이 공동체의 틈을 잡고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축구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어떻게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해줘요 그거? 네. 아, 해보는구나. 자꾸 수비에 뭐가 생겼습니까? 틈이 구멍이라 그러죠. 구멍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똑같은 사람한테 구멍이 뻥뻥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도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 그 구멍을 만들고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진실되고 참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속성 자체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 거짓의 아비. 그래서 자꾸 성도들에게 이간질을 하고 거짓된 정보를 주고 성도 간의 관계를 자꾸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주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진리의 말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참을 수도 있고 신뢰와 사랑으로 견고하게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견고한 성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성도들 중에 가끔 이런 구멍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꾸 있어요. 그를 위해 잘 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를 잘 가꾸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잘 방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이 가진 틈을 보고 우리는 공격을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은 굉장히 키가 크고 중무장을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공격할 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보고 이 소년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물맷돌을 날렸습니다. 그 물맷돌이 정확히 골리앗의 틈, 이마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그 물맷돌을 맞고 땅에 엎드려졌을 때 다윗이 달려들어서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즉 상대방의 무기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자기한테 그렇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을 잘했던 골리앗도 그 틈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골리앗의 그 틈을 쳐서 넘어뜨린 것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윗의 굳센 믿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내가 나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단에게도 이런 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비수처럼,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처럼 사단은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바로 나사렛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사단을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맞서서 대적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맞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개들이 다 목줄을 하고 다니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미친 개들이 많았죠. 미친 개가 목줄을 또 하지 않고 으르렁거리면서 골목을 지키는 그 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개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을 보이고 도망을 가면은 쫓아와서 묻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맞서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면 괜찮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서움을 이겨야 합니다. 물론 사단은 두려운 존재가 맞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단을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사단은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틈을 타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약한 틈을 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단을 향해 선포하며 담대히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멘.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물리쳤잖아요. 천수신고. 그렇죠? 두 개 남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사단은 이 이름이 가장 두려운 이름,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급급하지 마시고 먼저 공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늘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같이 성장하는 교회는 더욱더 이러한 사단의 역사와 공격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간질하고 싸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이 틈을 계속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워하는 시험든 성도들이 있으면 같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분을 내게 해서 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분노를 잘 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분노 조절 장애. 그런데 우리 원종의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 조절 잘해. 네. 그리고 그 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다 마음에서 깨끗하게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안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 틈이 많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멍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향해 그 틈을 공격하며 승리하는 우리 원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사단이 속삭입니다. 아버지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틈을 내주지 않게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성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공격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공격에 넘어간 사람이 있을지라도 같이 권면하며 아버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굳센 믿음과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영향력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날마다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